힘과 감사와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감사의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감사의 말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누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지 말을 하지 마라. 지저분한 말을 하지 말라.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참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말처럼 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말처럼 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누추하게 만드는 말과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남을 무시할 때 누추하게 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을 누추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또 더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변은 화장실에서 봅니다. 물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죠.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사람이 지나가면은 얼굴을 가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변 볼 때 개가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지나가는 새가 지나가는데 그게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난 존재, 나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 깎기 위해서 누추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추한 말을 하게 되는 동기는 우월의식에 기반하는 것이며 비교와 교만과 열등감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인터넷 익명성을 보장받는 사회 속에서 거기서 남을 내려 깎는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신승리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을 짐승 취급하고 못난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지저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너는 평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고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어리석은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의 핵심은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 진화론이죠. 스스로 참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수려하는 것이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알려고 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말의 특징이에요. 바보 같은 말이라는데 성경적으로는 지식의 근거는, 지혜의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 알게, 하나님 믿게 하는 말이 최고의 언어이며 최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남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희롱한다. 그 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손으로 주물주물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도 내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야. 망령하다.
내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는 겁니다. 남을 이용하려 하고, 남을 지배하려 하고, 남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 하는 모든 것들은 희롱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뭡니까?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감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참 이런 말, 이 버릇없는 자식아, 싹수가 노렸다. 잘된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자기 비하, 열등감을 씌워주고 정체성을 확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정된, 완성된 존재로 싸잡아 느추하게 또 쓰레기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은 자를 되찾는 것. 되찾았다. 되찾으려는 말들이 예수님의 대화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돈보다 그 10원짜리를 찾아서 헤매요.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10원짜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뭐예요? 쓸모없다. 그거 그냥 버려두고 가요. 여기 보니까 애들 놀고 가는 자리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100원짜리도 떨어져 있고 500원짜리도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여기 100원짜리 있다 해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등급을 따라 돈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드라크마 100원짜리를 찾아 등불을 켜고 막 하고 찾아가고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경제 원리로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 나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언어가 그래야 돼요. 우리 언어가 그냥 경제 원리를 따라서 숫자 노름을 따라서 돈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계급을 매기면 누추해지는 거예요. 우월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남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돈을 수단화하듯이 사람도 돈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양의 비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아이고 9마리는 어떡하고 한 마리를 찾아댕기시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경제적으로도 쓸모없는 일이요. 참 인격적으로도 별로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그냥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냥 비효율적으로 싸우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름 찾았음에 잔치를 벌인대요. 잔치 비용이 더 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찾아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잃은 자를 찾아 감사한 말, 우리가 할 말 감사와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그래. 푹푹 자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요. 이놈아, 내가 너는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번이나 그래. 계속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자 자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피곤하니까 자라. 가능성 자체를 망가뜨리지 아니하며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몰아세우기보다는 말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 그 옛날 그 권위적인 시대 그 명예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또 우리가 아들이라면 부모님이라면 그럴 수 없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머니가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정법을 허락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가정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명예가 없는데 명예를 더 씌워놓고 뭐가 된 척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가 된 척하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가정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기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을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길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을 수 있나?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어떤 걸 기대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갖고 하나님이 이따면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름대로 부모를 평가해놓고 내 자식을 평가해놓고 벌써 거기에 따라서 바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뭐라 합니까? 곳곳에 난리에 소문이 있겠고 곳곳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곳곳에 지진이 날 것이고 기근이 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정치적으로 무슨 평화를 주었다.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 기근이 없어지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전쟁이 그렇게 나게 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철학적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정치적 안정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은 뭐예요?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얻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 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천국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언제 전쟁 그치게 하고 기아를 없애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원리에 하나님을 두고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정법으로 우리는 다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 안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인 말, 가정적인 말, 네가 누구라면 이런 언어보다는 주님이 살아계시니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오래돼 육신은 약하도다. 하나님을 믿으되 또 나를 믿어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잘 때도 베드로야 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 않아요. 매국노요, 기가 작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삭개오에게 뭐가 되려고 그따위로 행하냐 하지 아니하시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쉬어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쉬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 바빠요. 예수님은 바쁘지 않아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쉬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마음의 쉼의 공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쉬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쉬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릅니까? 예수님께서는 전 생일을 평가하지 않아요. 삭개오 너는 매국노야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잘못에 대해 꾸지람을 하더라도 그 전체 인생 삭개오와 너는 완전 매국노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완전히 너 원래부터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늘 말로 지는 죄가 뭡니까? 그 사람은 안 돼. 걔는 아주 정말 안 되는. 예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전체로 평가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별로 꾸짖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너가 잘한 일은 있는데 니골라 당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뭐 조금 잘하면은 전체로 너는 뭐든지 잘해. 그래갖고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게을러져요. 그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우쭐하게 돼요. 또는 게을러지게 되기도 하고. 또는 전체로 안 된다고 하면 열등감을 품기도 하고 적개심을 품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등감이나 적개심이나 우울함이나 게으르게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쭐하게도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적개심을 품게도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말할 때도 그렇죠.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주 그러면 뭐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설치고 너는 좀 알아보고 말을 좀 해라. 그냥 툭툭 막 하면서 주제를 알아라. 너는 몰라도 돼.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도마의 그 무모한 헌신과 무모한 용기에 대하여 나무라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 말도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가지고 그 손을 내밀어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 부활을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부활해서 네가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아니 내가 부활을 몇 번이나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야단치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그때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참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예수님의 대화법은요 우리의 대화법과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참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사실은 깨닫지도 못하고 설치고 알지도 못하고 막 말을 막 해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퍼붓고 또 그렇게 실증과 종교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야단치지 않고 체험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꼰대가 아니신 거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우월의식의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월의식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자 여기 만져. 적용하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죄사함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거야?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큰 거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 얼마나 큰가를 오늘도 성령을 주시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적용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실상과 증거를 보여주시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부 주제에 뭘 알아. 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놈들, 대학도 못 나온 것들이 아예 그 똥통학교를 나와가지고 뭘 알아. 무식한 놈들, 대학도 못 나와서 이런 단정적인 말을 쓰지를 않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요? 어부였으니까. 어부에게 맞는 말을 씻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니, 하나님보다 어떻게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무식하다고 한 번도 우리는 어부 베드로 무식쟁이 쉽게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무식하다는 표현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언어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리에게는 어부가 되기를 하리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그토록 가르쳐줬으면 이것밖에 못하냐?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참 예수님의 언어법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람 존중하는 법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을 얼마나 존중하셨고 어린아이조차도 참 나무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읽고 선한 말을 하셨는지 감사의 말을 하셨는지 기쁨의 말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입 닥쳐 저리 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모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소리예요. 바다 걸어서 뭐 하겠어요. 말도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위험한 짓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 믿음도 없으면서 마음을 내지 않고 와라. 그리고 또 빠져가. 주님 알고 계셨죠.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빠질 건데 뭐 어떻게 쉬어. 이러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믿음을 가져라.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장애인 비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에게 부모 죄책감을 가져야 돼. 자기의 죄입니까? 그것도 죄책감이지. 예수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한쪽 빈 존재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타나시는 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명하시고 보셨다 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는 존재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우리를 장애인이라 취급하시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강압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우리 군대 가면 뭐예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모세가 난 못합니다. 난 안 할래요. 난 늙었고요. 입도 뻣뻣하고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못하지 않다고 막 강자를 놓자 말 잘하는 아론 네 형을 갖다 붙여줄게. 그래도 못한다 보니까 화를 내면서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고 누가 장애인을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참 납득도 안 되고 정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은 참 간번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설득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논리로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격 성장에 위해서 우리의 말들이 날로 아름다워지는 것을 참 원합니다. 칭찬도 예수님은 참 칭찬도요. 뭐 이 사람 전체를 하지 않아요. 사람별로만 하시는. 책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늘 자신을 비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무 비교만 하냐 그러니까 그를 여기 머물게 해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누구보다도 잘한다. 너는 누구보다 못한다. 이런 비교의 말을 예수님은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신 걸 보게 됩니다. 네가 요한보다 낫다. 네가 베드로보다 낫다. 네가 도마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 잘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비교하면요. 분개하고 비교하면은 참 삐뚤어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 정말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너 부모한테 그거밖에 안 배웠니? 그 집안은 그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병들었고 모두 다 버림받고 욕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막 오지랖을 넓게 남의 일에 관심 가는 걸 보면서 너 너무 설친다 어쩐다 본일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그 일 보고 또 기쁘지? 그거보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우리가 뭐 할 때 그냥 기를 즐기고 설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하늘 영광이 더 큰 일이 기록된 일이 기쁘다. 그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근데 설치고 다니는 거 야단 먼저 칠 게 아니라 너 상대방을 많이 관심 갖고 이런 거 돌아보는 거 좋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일을 행하라. 그리고 한적한 곳에 쉬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갈릴리로 떠나버린 배와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도 버리고 부모도, 요한 같은 경우는 부모를 버리고 부모까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다가 갈릴리 바다 다시 와서 버린 배를 도로 찾고 어부를 불러가지고 그물도 다시 찾아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 다 떠나고 너는 실패하겠더니 뭡니까? 얘들아, 잡은 것이 있냐?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물고기도 잡지도 못할 거면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공격하지 않으시고 잡은 것이 있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합시다.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물고기 좀 갖고 와라. 예수님 참으로 꼰대가 아니셨어요. 참으로 권위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말로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계급적인 말, 희롱의 말, 사형의 말, 우월적인 말을 한 번도 쓰시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정말 자기 형제처럼 나보다 나은 존재처럼 베드로를 향하여 말해주고 위에 높이 앉아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만 다 보시고 그 상황대로 이해하시고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그 상황을 충실하게 보시고 이해하시고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 상황 따라 감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었구나. 기도할게. 이렇게 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와라. 너희 집에 쉬어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적용하고 살고 능력을 입어라. 너를 찾아서 기쁘다.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화젓가락으로 지져주셔서 참 예수님 말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언어를 많이 듣게 하소서.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이 내 생명의 말이 되어 예수님 같은 말을 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 같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믿음의 말씀, 평강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나의 참으로 살에, 나의 육신에, 나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예수의 말씀처럼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인내의 말씀, 삶의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언어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판단의 말, 비교의 말, 시기의 말, 정죄의 말, 아버지 부정의 말, 정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판단하는 희롱의 말, 느추한 말, 어리석은 말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도록 복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완전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로 희생당하고 상처 입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조급해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을 뿜었던 수많은 나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부모에게 들은 말들, 선생님에게 들은 말들, 친구들에게 억압당하고 상처받고 왕따당한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 말을 진리로 믿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평안을 주노라. 용서의 말씀,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 집에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너로 어부가 되기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적용이 되어 우리의 살이 되고 권능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수의 말을 배워 예수님처럼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